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2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2009년에 선교여행 성지순례로 한번 다녀왔고요. 2015년에는 신학대학원 현장 수업으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많은 장소들이 기억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겜 지역, 현재는 나블루스라고 불리는 지역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나블루스는 역사적으로 군사 요충지였고 전쟁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해 운동가들이 많이 배출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군인들과 탱크들이 수시로 그 마을을 수색하고 점검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던 이유는 이 야곱의 우물을 탐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겜의 그리심산과 에벨산 사이로 골짜기가 이렇게 나여져 있는데요. 그 골짜기 같은 그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동방정교회가 세운 야곱의 우물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지하를 이렇게 내려가 보면 야곱의 우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요. 찾아갔을 때가 방문 시간이 아닌 시간이어서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교회 직원한테 사정하여서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물 깊이가 대략 35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참 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방문한 사람들이 그곳에 돌을 던져서 지금은 약 깊이가 20m 정도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갔을 때 그 교회 직원이 두레박을 던져 물을 길어 주었는데요. 한참을 그 두레박이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물을 길어 주었지만 차마 마시지는 못하고 수건에 적셔 손과 얼굴을 닦고 목에 둘렀는데요. 그곳에 머물며 그 차가웠던 우물가를 살갗에 한번 적시며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우물가에 앉으신 예수님,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이 아닌 사마리아 땅에서 유대인이 아닌 천대받던 이방인에게, 회당이 아닌 우물가에서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고 전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유대인 시각에서는 불명예스럽고 스캔들이 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행보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치욕스럽게 보여도 한 영혼을 위해 모든 경계를 뛰어넘으십니다. 오늘 수가성 한 여인과의 대화가 일어나는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조금 다르게 시간적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의도하는 신학적 메시지를 담아내기 위해 특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태로 요한복음이 쓰여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 맥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시고 사마리아를 거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마지막 유월절의 성전 청결을 앞부분에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 처음 일어난 사건인데 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와 옆에 성전 청결 사건을 붙여 놓았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겠죠. 그것은 A topic for another day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불어넣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성전 청결을 상무 사건 이후 사마리아를 거쳐 가셨는지 아니면 그 전해에 유월절을 지내시고 올라가셨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며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셔야 했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돈을 환전하는 과정 속에서 성전 기득권 세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것을 보셨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은 늘 공격과 시기의 대사 표적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은 예수님의 일수거 일투족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육신적, 정신적 노동이 심했던 6월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겨운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가는 길, 뜨거운 낮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셨고, 제자들은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성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홀로 그곳에 앉아 그리심산과 에벨산을 바라보며 역사를 돌이켜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앉으셔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야곱에 대한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 땀으로 젖은 이마를 훔치며 그리심산 아래로 불어오는 바람 냄새를 맡으며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깊은 우물은 어떻게 팠을까 하고 말이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보다 먼저 나오고 싶어서 발꿈치를 붙잡은 이삭의 쌍둥이 동생, 그 두 번째 아들인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처럼 회방하고 속이는 자, 투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살기 위해 애쓰며 싸워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생뿐만 아니라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 속임수를 썼고, 그래서 도망자로 외삼촌 라반에게 갔을 때도 외삼촌에게 속임수를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도 투쟁으로 자기 자리를 세워야 했고, 결국에는 삼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다시 도망치듯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절정에도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말입니다. 큰 가족을 이루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간절한 그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야곱을 만나게 해주셨지만, 자신의 과거의 잘못으로 죽을까 두려워 그는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절하고 처절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야복강을 건넜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밤새 씨름을 통해 야곱이 쌓았던 자랑과 힘을 내려놓게 하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냈다라는 그 이름을 새로 지어주시며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정말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리시기 위해 져 주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밤새 씨름한 끝에 환대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야곱은 자신의 힘을 뺄 수 있었습니다. 평생 투쟁하며 자신의 살 길만 찾아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야곱에게 투쟁하는 사람아, 너는 이제 나와 겨루어 이긴 사람이구나 라고 불러주었을 때 비록 환도뼈는 부러져 힘이 빠졌지만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발부둥 쳐봐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밤새 품었던 근심과 걱정, 평생 견뎌온 서러움과 한을 그 씨름에 쏟아 부었을 때, 그리고 그 씨름에서 졌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밤새 그를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애원하면서 그는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거짓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렇게 투쟁하여 모든 것을 얻었음에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였던 그 자신을 말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갈망하였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의 것이 아닐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발버둥 쳤던 그 삶에서 드디어 해방되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힘겨운 씨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힘을 빼었을 때 진정한 그 회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곱이 팠던 우물가에서 밤새 씨름하셨던 그 기억을 되새기시지 않았을까요? 야곱에게 씨름을 져 주시면서 그를 축복하신 일 말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어 주시면서 했던 다짐, 그
그 다짐을 기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억 속에 예수님은 지친 몸을 버티며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한 번 더 져주시기로 마음을 다지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또 다른 한 명을 생각하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마을 옆 바로에는 요셉에게 준 땅이었고 야곱의 우물에서 가까운 곳에 요셉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요셉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성경 인물 중에 예수님의 전형이라고 불리우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하나님은 왜? 라는 질문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실된 마음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친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신을 당했습니다. 형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 채색 옷을 빼앗기고 은 20냥에 팔렸습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된 요셉은 종이 되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그는 신실하여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지만 평생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그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형제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요셉은 그제서야 인생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인생이 사용됐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동생 베냐민을 보고 한평생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매듭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님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요셉의 인생은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겪었던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그 장면 하나하나들을 기억하시며 예수님 역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주의 창조자였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종이 되셔서 앞으로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지 않으셨을까요? 형제처럼 품었던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해야 할 것이고 은 30냥에 팔릴 것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정치범이라는 누명을 쓰시고 심판을 받으실 것이고 처벌로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조롱과 채찍과 또 가시 면류관을 쓰신 후 결국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요셉의 삶을 떠올리며 자신이 죽어야 세상이 구원될 수 있다는 그 사명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시 견고하게 하는 그 우물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6월절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장소였습니다. 성정 권력에 휩싸여 각종 시험과 비난을 받으셨던 어려운 마음도 사역하시면서 긍휼을 베푸고 기적을 보여도 변치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며 낙심하신 마음도 내려놓는 곳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며 쉼을 얻는 장소였습니다. 야곱의 우물가는 그렇게 예수님에게는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는 장소였습니다. 인류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희생의 결단을 다시 한번 세우신 곳,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바라볼 수 있었던 곳, 그렇게 기억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예배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묵상에 빠지신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고 현재 살고 있었던 남편도 남편이 아니었던 수가성에서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한 여인이 뜨거운 태양을 머리에 지고 우물로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을 거란 생각으로 말입니다. 어쩌면 그녀에겐 물을 길르러 나와야 하는 시간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매일 상기시켜주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 안 나올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나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일 거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는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곳이었고 늘 수치심과 경계를 늦출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우물에서 다시 한 남자를 만났는데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상종하기 싫다고 하니 오히려 그 남자가 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 여인에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야곱 때부터 길러온 우물은 깊어 두레박 없이는 물을 기를 수도 없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생수를 준다니 의아했습니다.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어서 다른 우물을 팔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그분은 영생의 물이 있다고 합니다. 영생의 물. 이 여인은 이 영생의 물이 어떤 물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우물가로 나와야 했던 그 여인의 마음은 황폐하고 비참했습니다. 결혼할 때마다 남편들이 죽어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야 했던 건지 아니면 창녀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저주같이 느껴지는 그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사마리아인이었지만 그들의 전통에서 계승되어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녀만의 고통이 깊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영혼의 갈급함이 늘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을까라며 우물을 기르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과 하는 대화에서 예배에 대한 말을 물어볼 때 이 마음은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 상처받은 영혼을 회복하시기 위해 그 사람을 참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그녀에게로부터 물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절실히 원했던 영혼의 회복을 아시고 그 영혼의 목마름을 달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치 약복과 나루터에서 야곱과 씨름하셨던 하나님처럼 이 여인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 여인이 평생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던 삶의 무게를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아무도 알지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고 싸우고 있는 일, 내가 대신 싸워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같은 음성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영생의 물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녀가 싫던 좋던 기댈 수밖에 없는 남편,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심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자신에겐 가장 깊은 상처일 수밖에 없는 관계이며 동시에 판단받는 이유의 구원이 되는 사람, 그 근원을 보여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붙잡고 믿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요셉을 찾아온 10명의 형들에게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나오라고 요구하셨을 때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팔은 후 죽었다는 거짓말로 요셉을 팔은 후 요셉이 죽었다라는 거짓말로 평생 아버지를 속여 살아왔는데 베냐민에게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늙은 아버지가 요절하실 것 같다라는 두려움 때문이었겠죠. 요셉을 팔아넘겼던 죄책감과 아버지와 베냐민을 볼 때마다 느낄 수밖에 없던 그들의 죄의식은 그 형제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 그를 평생 짓눌렀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살기 위해서 아버지가 가장 귀하게 여기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의 앞으로 나가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과 죄책감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그들은 오히려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물을 달라고 하신 때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나오라고 하신 것 말입니다.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것, 죄인인 것을 알지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여기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달라, 가져오라 하시는 건 아닐까요? 빼앗거나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내려놓음을 통해 영생의 기쁨을 알게 하시기 위함으로 말입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의 근원이 되는 인생의 문제를 숨기고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데려오라, 알려달라고 하시는 이유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고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기 위하심입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 품을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 문제를 없애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세상의 전통과 방법, 간습과 차별적 가치 판단으로 얽매인 것을 풀어주시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 음성이 들리는 우물가는 우리의 감춰진 상처를 숨기기 위해 버티는 곳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솔직해져야 하는 곳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존감이 회복되기 위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입니다. 마음의 속상함을 내려놓으며 기도와 고백으로 채울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예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예배의 곳을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9년 여름 팔레스타인 야곱의 우물교회를 방문하고 나와 점심을 먹기 위해 주변 동네를 탐방하였습니다. 외부 사람들을 경계하는 지역이었고 여행객들을 그렇게 반기는 분위기가 아닌 동네였습니다. 특히 어린 친구들이 쫓아다니며 돌을 던지기도 하고 서투른 영어로 여기에 왜 왔냐,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등 공격적인 말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한 젊은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점심 먹을 만한 데를 안내해 주고 싶다고 해서 저희를 그곳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점심 먹는 동안 옆에서 구경하듯 지켜보다가 일어서는 저희에게 자기 집에 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고 대접하는 일은 그들의 신앙에 있어 덕을 쌓는 일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거절하다 마지못해 그의 초대에 응답하여 그의 집에 잠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 중에 어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청년 가장처럼 보이는 친구들 2-3명과 그들의 동생들이 한데 둘러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궁금한 것들이 많아 물어보다가 어느 정도 편안해졌는지 자신들의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잡혀서 돌아가시고 친지들도 많이 잡혀서 감옥에 갔다고 했습니다. 수시로 전기와 물을 끊어 불안하게 하고 밤마다 사이렌을 틀어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순찰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검색하고 몸에 손을 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리면 그냥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중 한 친구, 청소년 같아 보이는 어린 친구가 저에게 손가락 2개 없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는 질문에 어느 날 그가 길을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검색을 당하게 되었고 벽에 손을 들고 서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제비뽑기 하듯 내기하듯 총을 겨누고 그의 손가락을 향해 총을 쏘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2개가 없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많은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그들의 말 안에 또 그들의 눈에서
깊은 절망과 아픔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조금은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세상, 내가 듣고 배웠던 사실이 전부가 아니구나. 힘없이 나라를 빼앗겨 슬퍼하는 이들의 통곡 소리가 땅에 사무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어려운 사정과 슬픔을 다 들어주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도 들어주고 시간을 잠시 보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간식과 약을 좀 나누어주고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곳을 나오면서 많이 슬펐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도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또 한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저도 우물가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티끌 같지만 조금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신학대학원 현장 수업을 위해 다시 팔레스타인을 가게 되었습니다. 수업 과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 날 자유시간이 2시간 정도 주어졌는데 함께 참여한 친구들과 함께 예루살렘 구시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고 싶은 것이 커피밖에 없었는데 함께 동행했던 친구들 때문에 보석 상점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였는데요. 친구들은 물건들을 구경하는 사이에 저희는 물건 살 일이 없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사장님께서 이때다 싶어 저에게 이것저것 물건 공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살 마음이 없어 거절하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것저것 둘러봐도 아무런 권유나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제게는 끝까지 뭐 하나라도 팔려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이라며 꺼낸 반지를 제 손에 쥐어주며 이거 안 사면 자신의 성인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큰 소리로 제게 권유를 하였습니다. 마치 그 다그침이 하나님께서 제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사게 된 반지, 제가 이렇게 끼고 있는 반지입니다. 지금까지 매일매일 끼며 그 땅을 위해서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땅을 위해, 그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어쩌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기도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우물가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의 고통을 들으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우물가는 하나님의 긍휼함과 한 사람의 황폐함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저의 아픔과 그들의 아픔이 만나 하나님의 마음이 공유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비춰진 곳,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곳,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되는 곳, 그리고 한 영혼이 회복되는 곳, 그곳은 예수님이 서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인종과 성별과 나라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곳은 예배 장소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예배 장소가 어디인가요?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고 쉼을 얻는 그런 곳 말입니다. 보이는 세상이 암울해 보이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을 때, 누구도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거나 나의 헌신을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싶어 찾아 나서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아닐까요? 그곳에 나아가 다시 공감받는 마음, 체휼해 주시는 마음, 간구하며 세상에서 흘러 들어온 여러 가지 아픈 것들, 차별적 가치 판단이나 사람들의 전통이나 오래된 방법으로나 관습처럼 길들여진 의미 없는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을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함으로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늘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여느냐가 더 중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문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 또 세상 가운데 이해되지는 않지만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낸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곳을 거룩한 장소, 예배 장소, 회복되는 장소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생각했을 때 한 영혼을 만나서 그 영혼에게 참 예배가 무엇인지, 영생의 물이 어디서 났는지 말씀해 주신 것을 묵상하며 우리도 그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은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아픔을 달라고 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우물가에서 드리는 예배로 나의 삶이 자유하게 되며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힘들 때 국률함으로 보셨던 것을 기억하며 타인의 아픔을 국률함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나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도 경험하게 해주셔서 나의 모든 예배 조각들이 아름다운 구원의 다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과 함께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 이루어가는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